주보 1면 우리 교회 이야기를 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마비된 하반신이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건 저의 소견이 아니라 주치의의 소견입니다. 마비가 회복된 날 주치의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는 뼈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고정시켰을 뿐입니다. 신경을 살리는 약은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주치의 자신은 불신자였으나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습니다. 저는 허리 보호대를 차고 모자를 쓰고 강단에 섰습니다. 머리도 수술을 받느라 다 깎았기에 모자를 썼던 것입니다. 사고 후 첫 강론은 당연히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간증 형식으로 전했습니다. 저 자신도 휠체어를 타야 하리라 생각했었으나 두 발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저는 복음병원에서 퇴원하여 개인 병원으로 옮겨 조금 더 병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회복을 해가며 다시 목회에 복귀할 준비도 했습니다. 마음도 새롭게 먹고 교회차도 폐차되었기에 다시 구입하는 등등. 그때부터 또 장롱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던 아내는 운전을 시작하여 지금도 차량 운행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감사입니다. 아내와 아들이 따라 나서지 않았던 것도 감사, 수술을 앞당겨 한 것도 감사, 시편 18편으로 위로하심도 감사, 나의 힘이 되셔서 마비가 풀린 것도 감사, 교회가 새롭게 전진하게 됨도 감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건 제가 당시의 기억을 회상하며 또 감정을 회상하며 두서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99년도 일이니까 많이 이렇게 잊어가고 있다가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며 또 교회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하며 글을 쓰고 마음도 새롭게 먹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오늘의 교회 성도로서 여러분이 당시의 그 경험을 함께 공유하지는 못하고 있을지언정 이런 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면서 귀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참으로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떤 책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첫째로 요한계시록은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편지는 쉬운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편지를 씁니다. 당시 소아시아 7교회가 빙빙 돌아가며 이 교회에서 조교회로 돌아가며 읽도록 보낸 회람용 편지라고 해요. 돌아가며 읽을 수 있는 편지, 회람용 편지입니다. 둘째로 요한계시록은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와 또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바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셋째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모라는 섬에서 환상 중에 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유배되어 간 곳이 pat모섬이에요. 그 유배되어 간 pat모섬에서 환상 중에 본 내용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그 자리에서 즉시 그 자리에서 다 기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얼마 동안 그 환상을 깊은 묵상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정리할까, 어떻게 기록할까 정리한 후에 기록한 것입니다. 넷째로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저자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가 본 환상을 의도적으로 재배열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요한계시록은 이제 묵시문학. 이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상징이 많다는 거예요. 이 묵시문학으로 상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조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잘못 해석을 하게 됩니다. 상징은 상징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것을 구약의 배경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찾아야지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데 그러니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아. 이렇게 14만 4천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거나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요한계시록 기록된 대로 하나하나 그렇게 시간을 따라서 시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이제 주로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요. 세대주의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세대주의자들의 신학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성경은 문자가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도 있고 또 그 문자의 정신도 있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세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견해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과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 즉 이 땅에서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을 위로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니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도 그랬잖아요. 그들을 위로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용기를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 정도는 알고 요한계시록을 봐야 옆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미단으로 빠지지 않아요. 자, 요한은 앞에 4장과 5장에서 하늘 성전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하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 환상을 기록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4장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이제 5장에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 인재앙에 대해 기록을 합니다. 인재앙에서 전개되는 상황들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6장이 인재앙이 기록된 재앙인데 6째 재앙까지 7째 재앙은 7장에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왜 6장은 건너뛰었습니까? 7장으로 건너뛰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제가 6장을 건너뛰지 않고 강론을 해보려고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7장 오늘 본문을 강론을 하면서 6장을 쭉 살펴서 문맥을 연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오늘 이제 6장부터 살필 거예요. 5장에서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는 7개의 인으로 봉인된 책 2마리를 받았지요. 6장에서는 이제 그 7개의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십니다. 자, 첫 번째 인을 떼시니까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흰말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여기 여러분 이는 도장이에요. 도장이 딱 찍힌 그 인을 떼니까, 인이라니까 이상하게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선거를 하고 나면 투표함을 다 투표를 집어넣고 투표용지를 집어넣고 그 함을 딱 봉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딱 도장을 찍지요. 그 도장을 찍은 그것을 뜯어버리면 그건 부정선거라고 오해를 받잖아요. 딱 봉하듯이 이
인으로 도장으로 딱 봉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인을 뗄 때마다 하나하나의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1절과 2절 보니까 첫 번째 인을 띄니까 흰 말이 나타났어요. 그 흰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지고 있고 또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싸우는데 이기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 이겼다라는 말보다는 이기려고 애를 썼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흰 말을 탄 자는 누구일까요? 흰 말을 탔다 하니까 혹자는 그리스도라라고 말을 하는데 또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활과 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기려 하는 것도 그리스도는 이미 이겨버렸기 때문에 내가 다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다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야, 그러면 누구일까? 이 흰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이기려고 힘썼으나 이기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자, 두 번째 인을 떼시자 3절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따라옵니다. 붉은 말이 나왔어요. 그 붉은 말을 탄 자는 땅에서 평화를 없애버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도록 칼을 받았습니다. 자, 세 번째 인을 떼시니까 5절에서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 검은 말을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때의 요한은 한 음성을 들었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라라는 이런 음성과 함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자,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대밖에 못 샀다? 또 보리 석 대밖에 살 수 없었다? 이 말은 큰 흉년의 심판을 예고한 거예요. 큰 흉년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것 자체가 식량은 아니죠? 그것이 식량이라고 할 수는 없죠? 자,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고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인을 떼니까 7절에서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그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네요. 그리고 그 뒤를 음부가 따랐다고 합니다. 그는 검과 또 흉년과 죽음과 또 땅의 짐승들로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 중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가졌어요. 4분의 1을 죽였다고 하지 않고 그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인을 떼시자 9절,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영혼이 보였습니다.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는 증인의 삶을 산 것 때문에 순교한 성도들의 영혼이었습니다. 그 영혼들은 제단 안에서 큰 소리로 땅에 거하는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지금 땅에 있는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시라고 하나님께 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면서 순교자의 수가 다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쉬라, 잠시 동안 기다려라 라고 하셨어요. 자, 이번에 이제 12절 보면은 여섯 번째 인을 떼시자 지진이 나며 해가 거머쥐고 달은 피같이 되었습니다. 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열매가 태풍에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떨어져 버렸습니다. 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말렸으며 또 각 섬과 또 산과 섬들은
다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다 옮겨져 버렸습니다. 이곳에 있던 산이 또는 섬이 저곳으로 막 사방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러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모든 사람들 다 망라하죠? 이들이 이제 무서워서 굴과 바위에 숨었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막 산이 섬이 옮겨버리고 또 산이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고 하니까 이들이 다 숨었어요. 그래서 굴과 바위에 숨어서 그 굴과 바위에게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좀 가려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지진이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었지만 일본에서 지진이 나면 다 이렇게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숨잖아요. 그런 걸 상상해 보세요. 지진이 난 건 아니지만 섬이 막 옮겨버리고 바위가 옮겨버리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지진이 난 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지진과 바위 틈에 숨어서, 그 바위 틈에 숨어서 나를 좀 보호해달라 호소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뭐냐? 이런 상황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한 거예요. 6장은 이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모든 사람들의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제 이르렀으니, 그 하나님의 진노가 집행될, 심판이 집행될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왕이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족속들이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슨 장군들이, 왕족들이? 아니에요. 부자들이 피합니까? 아니에요. 자유인도, 종들도 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은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자들 중에 한 사람도 이 진노를 피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쯤에서 두 가지를 좀 알고 가야 돼요. 자, 첫째로 이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을 떼기까지는, 일곱 번째 인은 7장에 나와요. 이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인을 떼기까지는 기억하세요. 아직은 두루마리의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심판이 무슨 심판이 있을 것인가, 어떤 내용이 심판인가, 내용으로 심판할 것인가, 그 심판의 내용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단지 그 인을 하나씩 뗄 때에 어떤 상황들이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 상황들이 기능이 있겠죠. 왜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을까요? 그건 바로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1차 독자인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 아주 거친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 상황들은 결국 소아시아 7교회로 하여금 곧 있게 될 심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단단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면 사단은 더욱 교회를 세차게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단단히 그 사단의 공격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부터 여섯째까지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상황들은 소아시아 교회에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아주 먼 미래에 있게 될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리스도의 처음 오셨을 때부터 앞으로 재림 때까지 이 인류 역사 내에서 집행되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던 때에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있었고, 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집행되고 있는 것이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씩 하나씩, 그런데 쭉 보면은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 더 세차게 집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계속 심판이 집행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집행될 거예요. 자, 이제 6번째 인까지 살폈으니까 그 다음 순서는 7번째 인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지만 요한은 7번째 인을 떼신 기사를 기록하지 않고 깊은 묵상 가운데서 재배를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7번째 인 얘기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다른 장면을 기록합니다. 왜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른 장면은 무슨 내용일까요? 7장 1절 봅니다. 6장이 끝나고 7장으로 넘어왔어요. 7장 1절 보면 이 일 후에 라고 시작하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이 장면에서 저 장면으로 넘어갈 때에 사용한 표현이다. 요한이 사용한 표현이 모두 4번 나온다고 그랬죠. 계시록에. 이 장면에서 저 장면으로, 이 상황에서 저 상황으로 넘어갈 때에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먼저 여기에서 그러면 다른 장면으로 넘어간 이유가 있겠죠. 7번째 인 얘기를 바로 하지 않고 멈춰서 다른 장면으로 넘어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이 교회의 관계를 알기 원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럼 교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미 집행되고 있고 이후로 점점 더 세차게 집행될 것인데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면 그 심판이 집행될 때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밝혀주고 싶었던 거예요.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바로 7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을 기록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심판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결정은 아주 적절한 결정이죠. 왜냐하면 어린 양이 6개의 인을 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곧 있을 것을, 점점 더 세차게 일어날 것을 알게 된 성도들, 알게 된 소아시아 7교회들은,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무슨 의문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 세차게 집행된다면 그럼 과연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온 우리, 고난을 잘 견뎌낸 우리, 순교까지 당한 우리 지체들이 있었는데 그 고난을 겪어온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이 고난이, 이 핍박이 우리는 지금 역사를 통해서 로마 제국 시대를 어느 정도 배워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잘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네로 얘기 알잖아요. 네로가 로마 일산이래요.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그 불을 낸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버렸잖아요. 그리고 핍박했잖아요. 그리고 안디바 같은 경우는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렇게 심한 핍박을 당한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세차게 집행된다면 그러면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되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런 의문 들겠지요? 요한이 이쯤에서 그래서 그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을 주기 위해서 잠깐 7번째 인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답을 주는 얘기를 그 사이에서 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 새로운 장면, 이 일 후에라는 이 새로운 장면에서는 어떤 내용일까요?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것이 7장 1절로 8절까지예요. 자, 거기 보면 네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네 천사는
땅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땅의 모든 바람을 꽉 붙잡고 있어요. 네 천사가 붙잡고 있는 바람, 이건 실제로 바울은 바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상징한 거예요. 천사가 그 바람 붙잡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상징한 것입니다. 따라서 네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지금 어린 양의 명령이 내려지기를 대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린 양의 명령만 내려지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에 좀 지위가 높은 한 천사가 등장했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장, 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그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3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너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라고 도장을 찍기까지 어떤 심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지 말고 대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구원에 이르기로 예정된 자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또는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최종 심판을 집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최종 심판을 의미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심판은 그래서 오늘날까지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와야 하며, 최종 심판은 지금 유보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까지 최종 심판이 유보되어 있다면 무슨 말이에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이 최종 심판이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집행되어야 할 심판,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집행하기 위해서 그 심판이 유보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이 심판이 집행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저 세상 사람들은 그만큼 위험한 것이고 우리들도 각성해야 되겠죠. 이어서 요한은 인침받은 자들의 수를 보았어요. 인침을 받아 구원에 이를 자가 보니까 14만 4천 명이었어요. 이 숫자는 유보된 최종 심판이 있기 전까지 인침받게 될, 그러니까 구원받게 될 성도들 모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가 딱 14만 4천 명이냐 이 말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상징하는 숫자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은 이미 준비된 대로 지금 집행되고 있으며 점점 더 심판이 세차게 집행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심판 중에도 교회는 안전할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최종적인 심판으로 결말되기 전에, 그러니까 최종 심판이 이르기 전에 지상교회에서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를 거예요. 다 구원에 이르는데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를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인데, 단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복음을 듣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구원받는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나가지 보게 되면 보내라는 거예요. 힘듭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선교를 열심히 하면 돼요. 구원받을 자를 다 구원이 이르면 주님 오시지 않겠습니까? 자, 모든 구원받을 자를 상징하는 숫자라는 것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확인이 되어져요.
요한이 본 14만 4천은 이 지상의 교회에서 본 교회예요. 지상교회의 관점으로 본 교회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9절부터는 하늘의 관점에서 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본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9절입니다. 9절을 보면 또 이 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상의 관점에서 본 교회를 말하고 나서 이제 하늘의 관점에서 본 교회로 장면이 넘어가는 거예요. 9절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만방에서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고 하죠. 지상의 관점에서 보면 14만 4천 명이지만 그들을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심각한 오해가 되는 것이죠.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인데 지상의 관점에서 본 그 14만 4천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이해해버리면 성경을 완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제 4천 명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이며 이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성도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서로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족속 중에서 나온 신약시대, 구약시대를 막론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요한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흰옷을 입었어요.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라고 하죠.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이라 하니 그들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인 것이죠. 이 땅에서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하늘에 있는 이긴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고난을, 핍박을 다 극복하고 이기는 믿음을 지켜 이긴 자들이 지금 하늘 성도, 천상교회에 속하여 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그 성도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10절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신들이 하늘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고 노래한 것이지요. 그러자 12절에서 천사들이 화답을 해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천사들은 최상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린 것입니다. 한편 요한이 본 이 하늘의 교회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라는 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창세기로 올라가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게 많으리라. 그것은 육신적으로도 그의 후손들이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조성될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게 많아질 것이다라는 언약이었거든요. 그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요한이 그 셀 수 없는 무리를 보고 있을 때에 한 장로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요한에게 물었어요. 물론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요한이 그래서 당신이 아시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렇게 답을 하니까 또 이
장로가 대답을 해요. 14절 중반절 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디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큰 환난을 이겨내고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씻어서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그 옷을 희게 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옷을 희게 하였다 뜻이 아니라 흰 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들은 정결한 신부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구절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 무리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천상의 교회예요. 천상의 교회는 지금 무엇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나요? 15절을 보면 천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15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긴다고 말하지요. 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하지요. 천상의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천상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지금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천상교회에서 하나님이 그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잘 그림이 안 그려질 수도 있어요.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멀리 오래 가지 않아서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 무리에 속한 것이 참으로 기적이구나, 은혜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천상의 교회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16절 봅니다.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한다. 이 땅에서는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데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다. 또 다시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또 17절 보면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라고 합니다. 어린 양 곧 그리스도가 천상교회의 목자이심을 알 수 있어요. 목자이신 어린 양은 교회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죠. 천상교회는 지금 천상교회가 누리고 있는 복을 말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천상교회는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영원토록 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천상의 교회를 돌보시는데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거예요. 성도가 지상교회로 살 때는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도 받고 슬픔도 받고 눈물도 흘립니다.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천상교회에서는 어떤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요한이 환상 중에 천상의 교회를 보고 지금 기록한 거예요.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그랬죠. 꿈속에서 본 걸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의식이 생생한 가운데 환상으로 들어가서 그 환상 가운데 지금 하늘 성전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비몽사몽 꿈속에서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며 흘렸던 눈물, 여러분 그 눈물이 여러분의 침상을 적시고 베개를 적시고 마르지 않고 흐를 때가 있었죠? 천상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씻어 주신답니다. 결국 지상교회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야 되니 영적인 전투를 하는 교회예요. 지상교회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 본 교회는 그 모든 영적인 전쟁을 끝내고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부지런히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사단과 싸워야 돼요. 내 애자와 싸워야 돼요.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부지런히 싸워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능동적인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싸움을 다 싸우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곧 집행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심판은 곧 최종 심판으로 결말될 것인데 심판이 계속되다가 이제 최종 심판으로 끝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종 심판 전에 구원하실 자를 다 구원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재앙이 예고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시행될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재앙이 예고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된 심판이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있을 심판인데 점점점 더 세차게 집행될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눔 시간에 이 나눔 질문을 내가 해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집행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심판 중에도 교회는 안전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무관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안전에 대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지상교회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상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중에도 왜 안전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호의 대상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거룩한 행진을 해갈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요즘 우리 교회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고난 중에도 보호받으며 이날까지 왔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교회의 고난, 아마 우리 교회처럼 그런 고난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는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자, 교회, 곧 성도들의 수는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입니다. 이 14만 4천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다 구원에 이른 신구약 성도들을 상징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자, 둘째로는 천상교회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의 관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죠? 자,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는 시차를 두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 지상에 존재하고, 이제 얼마 후에 내가 천상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는 많은 시차를 두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가 곧 얼마 후에 천상의 교회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는 동시에 천상에도 하늘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상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는 천상교회로서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있죠, 몸은. 그리고 오늘의 교회를 이루고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천상교회도 존재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교회는 동시에 하늘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중에도 교회는 안전한 것입니다. 자, 이로 보아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교회는 안전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정리할 수 있어요. 지상교회 관점에서 보아도 절대 안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회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천상교회의 관점에서 보아도 절대 안전합니다. 교회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으나 이미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우리 하늘에 앉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상교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영광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이제 21장에 가면 봐요. 근데 그 성을 가만히 보니까 그 성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다는 거예요. 신부. 한마디로 말하면 아름다운 거, 아름답죠? 그 신부처럼, 단장한 남편에 준비한 신부처럼 그 성이 그 신부처럼 아름답다는 거예요. 찬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신부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신부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신부, 21절에 말하는 신부와 같이 단장한 거룩한 성, 이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지금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장래에 이제 주님 오신 이후에 이 땅이 새 땅으로 바뀌었을 때, 새 땅으로 내려온 것을 미리 본 거예요. 그 미래에 있을 일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본문의 핵심 메시지 적용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교회는 절대 안전하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지금 시행되고 있으며 주님 오시면 최종적인 심판이 집행될 거예요. 하지만 교회인 우리는 절대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먼저 적용하세요. 나는 교회이니까, 나는 교회의 분자이니까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어도 안전하구나. 자, 이 안전하다는 말의 의미를 곧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안전하구나. 이걸 적용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절대 안전한 줄 믿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안전해요. 소아시아 7교회는 핍박을 당했죠. 핍박으로 인해 순교를 당한 이들이 있었죠. 안데바 같은 이와 그런이었죠. 그래도 교회는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도 그래도 교회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땅에서의 핍박을 당하지 않아서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안전하단 말의 의미, 고난을 당하지 않아서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육적인 거예요. 우리 육신의 문제예요. 핍박을 당해도 순교를 당해도 이 육체가 죽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고난을 당하지 않아서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만나지 않아서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사건, 사고를 만나지 않고 부귀영화를 누려서 조인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억울함과 순교를 하나님께서 다 보상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의미가 이 말이에요. 안전하다니까 우리는 나를 이렇게 보여주셔서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건 우리의 관점, 육적인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받고 아픔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슬픔을 당해도 심지어 순교를 당해도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니까, 보좌 앞에 설 것이니까,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것이니까요. 이 보상을 받을 것이니 안전한 것이죠.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도는 죽는다고 해도 영생을 누리며 주님의 통치에 동참하니 안전한 것이죠. 참 교회는 지금 핍박 중에 있어도 그의 삶은 하늘에 잇대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고 주님이 다 보상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안전이에요. 믿음으로 해석하는 안전이라는 말. 성경이 말하는 안전이에요. 안전하다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접촉사고도 안 나고 넘어져서 발이 부러진 일도 없고, 우리 노현정 집사님 앉았다 일하다가 또 관절이 나가가지고 수개월째입니까? 며칠째 고생하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겨우 출근한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으셨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달리다가 넘어지면 젊은이나 늙어지나 부러져서 다칠 수 있는 것이고, 예기치 않는 일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들 똑같아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핍박 중에도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충성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 이 땅에서 늘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께 우리 눈물을 다 씻어주시니 우리는 이 땅에서 설사 고난을 당해도 안전한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날 동안 7, 80이고 90, 100이고 100세 시더라도 100세까지 살아봤자 대부분 인생다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살아요. 100세까지. 제가 엊그저께 아내하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연명치료하지 말자고 각서 쓰자고 쓰는 데 있잖아요. 연명치료하지 말자고 각서라고 표현해다요. 쓴 데 있다면서요. 보건소 가면 쓴답니다. 거기 가서 쓰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운동하다가 내가 그랬어요. 넘어지면 119 불러서 119가 코에다가 호스 꽂자가면 꽂지 말라는 거예요. 예찬아, 우리 예찬이, 예진이, 보배 꽂지 말어. 연명치료하지 말어. 그렇게 살아서 뭐예요? 주님이 주신 건강한 인생을 살 만큼 살라. 제 소원은 주일날 설교하고 월요일날 아침에 눈 떠보니 눈을 못 뜨더라. 눈 뜨려고 하니 눈을 못 뜨더라. 이게 최고의 행복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선 씻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가장 행복하게 돌아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자꾸 육신의 관점,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하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세요. 둘째로 우리는 최후 심판에도 안전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최후 심판을 다 받게 될 거예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요, 아주 두려운 형벌입니다. 아주 무서운 형벌이에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형벌이에요. 그 형벌은
그런 형벌인데, 하지만 우리는 어린 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흰옷을 입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 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어린 양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산다면,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로 산다면 우리는 다 새 땅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했으니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 하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한다는 의미예요. 주님의 통치에 동참한다는 의미예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왕으로서 온 피조세계를 통치하실 때 내가 그 통치에 동참을 합니다. 함께 통치한다는 얘기죠. 우리의 미래는 이미 확보되어 있어요. 안전이. 그러니 누구도 우리의 확보된 이 안전을 빼앗지 못합니다. 사단도 빼앗지 못해요. 세상이 결코 우리의 안전을 빼앗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내가 정말 안전이 확보된 자를, 나야말로 정말 행복한 자이구나. 느꼈으면 좋겠어요.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분자로서 이제 삶의 방향,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직 새 땅을 향하게 하십시오. 삶의 방향이. 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십시오. 어린 양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나는 안전한 줄 믿고 전진하시십시오. 설령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우리의 안전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줄 믿고 한 걸음도 후퇴하지 말고 오직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후퇴하지 마세요. 그리하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상의 교회에 완전히 옮겨져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며 최고의 경배를 올릴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영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크게 한번 하고요. 아멘 해봅시다. 아멘. 이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아멘으로 여러분 마음에 받아서 이제 위로받으시고 감사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